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8절 같이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또 잘 되어지지 않는 또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각인된 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 드리는데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얼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몇 장이었죠? 네, 우리나라 분이 작곡 작사를 한 찬송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얼수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각인되는 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취하라 그러셨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으로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 마귀, 귀신, 옛뱀,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근본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탐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도록 속입니다. 이 사탄은요, 조직을 갖고 있어요. 가문을 담당하는 마귀 있습니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귀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 있습니다. 사탄. 자, 사탄의 공격이 뭘까요? 자, 대적하기 위해서,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화살, 옛날 성경에 화전을 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요. 자, 사람의 혼과 영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 자, 육신에 해를 입히기 위한 사탄과 악한 세력에 의한 신중하고 계획적인 공격,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그 사람의 약점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자, 할아버지에게 붙어서 할아버지를 끝까지 괴롭히고 무너지게 했던 그 마귀는요, 아버지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평생부터 다녔으니까. 그 아들 아버지도 너무 잘 알아요. 평생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뭐가 약한지, 뭘 좋아하는지. 자, 그렇게 아들에게 나타나죠. 제사 많이 드리는 집에 특별히 그렇게 눈으로 보일 만큼요, 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집안은 단명, 일찍 죽어요. 어떤 집안은 가정을 제대로 이루질 못해요. 계속 이혼합니다. 어떤 집안은요, 계속 질병을 달고 살아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귀신의 역사죠.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자, 그런 재앙을 물리쳐 보려고 굿하고 점쳐보고 제사 지내고 정말 할아버지 목소리 똑같이 내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래 똑같이 흉내낼까요? 아니까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사로잡죠. 심지어는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눈에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예요. 흰옷을 입고 마치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뭘 하죠?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 속이는 겁니다. 자, 사람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해를 끼칩니다. 어떤 해를 끼치죠? 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도록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요. 도무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캄캄함과 어둠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죠. 결국 재앙으로 저주로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단체나 국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버리고요. 모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사탄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신본이 아니라 인본입니다. 인본.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인권 얘기하잖아요. 인권을 자꾸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공격입니다. 자,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도 아주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광, 존귀, 은혜 부인하게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화시키고요.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고 불신하게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모르고 딱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종교생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지 않았나? 아주 이상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내가 이 정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 완전 종교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탄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갔다가 다시 와요. 늘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불신자들은요 24시간 안 지켜도 돼요. 왜? 어차피 무너질 인생이니까.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은요 24시간 감시합니다. 24시간. 왜?
잠시 한눈 팔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기도하면 안 되니까. 자,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기회를 노립니다. 만약에요, 나는 사탄의 공격 전혀 모르겠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묶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늘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뭐 있으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또 있어요. 자, 사탄은 자기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모르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요, 귀신, 마귀 이런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있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마귀 이런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것이지 요즘에 귀신이 어디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사탄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를 넘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알아보시죠. 귀신을 알아보시고 공생애 때 마귀에게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탄이란 존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불멸이에요. 멸하지 않는 존재죠. 영원히 가둘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흑암으로 역사합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 존재 그리고 그들의 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이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속이고 분리시키고 파괴하고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위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이슈들, 사건들 전부 그런 일입니다. 사건 사고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를 속였네, 누가 누구를 죽였네, 온통 그런 얘기죠. 자, 문제는 사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존재하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 속임술, 그거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진짜 문제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끝내셨어요. 이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표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시간표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은 삶에 있어서요, 생존과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생존과 같은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종교인으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라니까요.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고달픈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인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 이후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없어요, 사실. 맞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죄를 깨끗게 하셨고요. 사탄의 권세도 박살 내놓으셨고,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깨끗하다 칭해 주셨고요. 지옥 문제 해결해놨어요. 구원 이후의 문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구원받은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해치고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해가 뭔지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전신갑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것은요, 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취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굳이 하나님 말씀에요, 명령처럼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사탄이 공격할 때 항복하거나 굴복하거나 돌아서거나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겨우 속지 않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필요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그 사탄의 사악한 공격에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사탄의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생겼어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막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열받게 하고 있어요. 적이 누구죠? 말다툼하고 있는 그 상대방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적이라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아니죠. 사랑하라 했죠. 진짜 적이라면요, 올바른 대상이 맞다면 싸워야죠, 진짜. 자, 그러나 적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대는 누굴까? 상대는 왜 나를 분노하게 만들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잘 친분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일어나요. 가족 간에도 원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그리한데 다른 사람하고는 너무 쉽게 일어나죠. 자, 흔히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공격 수단이라는 겁니다.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자, 그렇게 싸우고 멀어지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후의 영적인 존재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자, 끊임없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나 중심이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사귀어와도 30년, 40년 결혼 생활해도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분열, 이간,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탄은 두루 다니며 뭐 할까요? 관광 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아주 영악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서 눈멀게 만들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고소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적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면은 속습니다.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일은 영의 눈을 떠야 보이는 거죠. 그냥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눈은 어떻게 뜹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볼 때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부분이 속는 부분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습니다. 거짓말에, 속임수에, 상황에, 그런 데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때 기분이 이랬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은 속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적을 분별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게 사단이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굳게 서는 겁니다. 굳게. 대적하라는 것은요,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중도 포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장거리 달리기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권투시합을 보면은 도무지 안 되겠다, 승산이 없다, 그러면 수건을 휙 집어 던져요. 그러면 졌다 이거거든요. 졌다. 백기를 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요, 쉽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요, 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중하게. 쉽고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무조건 토끼가 이깁니다. 달리기 하면. 토끼는 너무 쉽게 봤어요. 당연히 이기는 건데. 토끼가 그냥 걸어만 가도 이기는데. 너무 쉽게 보니까 나중에 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은 영적 싸움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지. 굳게 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맞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논쟁도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말로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틀린 겁니다. 자, 내 입장, 내 상황 한 번, 두 번은 알려줘야죠. 왜? 알아야 되니까. 말해야죠. 근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 어찌 보면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로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먼저 적을 파악하고, 아, 사탄의 역사구나. 그러면 대적하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우리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은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죽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늘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성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요, 그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진리의 허리띠는 나 자신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아는 것.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이 이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자꾸 사탄 얘기를 하시지? 사탄 말하는 거 정말 듣기 싫은데 이런 분이 있다면 아주 사탄과 가까운 사이일 줄 모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제 얘기를 하실까? 자꾸 왜 제 얘기를 하실까? 나 제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신 분이 있다면요, 쟤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가. 오늘도 지금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자신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살기를 원치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이미 삶 속에서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 없다. 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구별된 삶 별로 관심 없다. 이미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구별된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 그것은 실제로는 대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삶이 안 되느냐? 실제로는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정말 복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한 적도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체험한 분, 한 적도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정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부담되고요. 교회 일 그러면 부담되고. 계속 그런 거죠. 자, 사탄이 공격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만 조금만 붙잡아도요.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 정도는 다 체험하잖아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내 은혜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눈치를 채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증인된 삶, 구별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탄의 공격이 보여질 때, 자, 영적 싸움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이유를 막 갖다 대죠. 사람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의 죄는 이만큼인데 내가 저지른 죄니까요 아주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요만큼인데 내가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죠. 자, 사탄이 불화살을 쏘며 공격할 때요, 합리적인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고,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영적 싸움을요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에 그냥 틀에 박힌 그 신앙생활에요 그냥 수십 년을 그렇게 묻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 고백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고백 드릴 때 하는 고백이지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죠. 자,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찬 사람입니다. 자, 말씀으로 가장 힘을 써야 할 부분을 두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그 역도 선수들 허리띠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힘 써야 되는 역도 선수들 허리띠 한번 보세요. 오늘 가시면 유튜브에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냥 이런 얇은 허리띠가 아닙니다. 가죽이에요. 가죽. 그걸로 허리를 딱 받칩니다. 왜?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우리의 고백,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고백이 없다면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미 일부분은 계속 속아 가고 있겠죠. 자,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노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이 그냥 훅 하면은 그냥 넘어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과 맞지 않을 때 내가 단호히 거부하겠다라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즉 새로워지고 재창조된 그 모습으로 의롭게 사는 것. 흉배, 호심경, 이거는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적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렵다. 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괜찮은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사탄을 대적해서 굳게 서기 원한다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삶에요, 조그만한 죄도 들어오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 즉시 그것을요, 거부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흉배는 경건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실수를 하고 실수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입니다. 신발 없는 병사 없죠? 중요하죠. 15절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군인들의 신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화, 저도 신어봤습니다. 평범한 신발이 아니에요. 처음에 신으면 무거워요. 발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잘 적응도 안 돼요. 그러나 수개월을 신으면 그것만큼 편한 신발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신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도 깰 수 있을 것 같고 벽도 차서요,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신발을 신으면 느낌이 그래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진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돌밭을 만나든지
바닥이 어떻든 상관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발이 그런 신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죠. 많은 분들이 15절을 복음 전파한다 그런 말씀으로 많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물론 맞죠. 우리가 당연히 복음 증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은 사실 그 뜻보다도 사탄의 공격에 견고히 서라 하는 말씀이 가깝습니다. 견고히 버티고 설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밀리지 마라.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확신을 두고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복음에 붙들린 바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싸움에 나가려면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큰 일을 만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은 내가 믿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꼭 한 번은 또 나누고 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요 문하고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문, 이런 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아주 작은 소형의 그런 방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처럼 아주 큰 듬직한 내 몸을 완전히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뭘 뜻할까요? 성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뭐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은 뭘까요? 나는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에요. 조금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단방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면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정말 믿음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굳건하게 그들이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하와가요, 아니야 라고 왜 단호하게 거부를 못했을까요? 물론 이 올라오는 자기의 그게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런 욕망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거를 눌러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굳게 붙잡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저 사람인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하와가 안 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내가 그때 먹어보겠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정말 듣고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소망이 올라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먹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비난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게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무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자,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나오는 응답들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고백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병사는 절대 방패 없이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방패 없이 나가면 그대로 약점이 노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여러 가지로 문제로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 때로는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요 단호히 안 돼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특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감이 둔하고요, 그런 일에 눈이 밝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속고 넘어가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태도, 행동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 말씀하죠. 투구 너무 중요한 겁니다. 투구가 없으면 그냥 단번에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칼, 철퇴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고, 지금의 투구는 뭐죠? 총알로 보호하고. 자, 구원의 투구 이러면 구원받는 것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거기에서 구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사탄이 전쟁을 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 잘못 보는 것, 잘못된 생각,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찬양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할 때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잠이 오게 만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면 또래 문화 만나고 그리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사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세상이 좋고요. 어느 날 문화가 좋고.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나, 형, 저하고 여동생이 모였어요. 우리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 사남매가 뭉쳤어요. 우리 반기를 들자.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은 선포를 했죠. 어머니,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주의입니다. 자유국가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배를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예배 강조하지 말고 교회 가라 말하지 말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흔들립니다. 망하진 않습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삶에서요, 그런 풍랑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투구를 주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라 그렇게 하죠. 검도 없이 전투에 나가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자, 성도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주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또 가장 강력한 방어,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 플러스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취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는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신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전신갑주로 완전히 두르고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익숙치 않습니다. 있는 줄 모르고 나의 실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대적하지 않으니까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탄의 역사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 많습니다. 계속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내 문제, 내 한계 거기에 정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을요, 종교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만약 종교생활 하는 분 있다면 정말 이제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답도 없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인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남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전신갑주 이제는 나의 것으로, 나의 실제로 내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취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며 모든 사람을 만나며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를 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